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과거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단순히 무신론자인 것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회의론자였던 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신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이었던 인생을 살다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처럼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책을 보면 대부분 어떠한 병이 낫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을 받는 경우 혹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주로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기적의 이유 전부 사랑이었다 라는 참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항상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보면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이 좋아서, 그 기적이 신기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론 그 기적은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자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모든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기적 가운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현상이나 때로는 경험에만 클릭되어 그것이 전부인 것인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막을 보시면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미라클인데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표적은 사인입니다. 즉 동일한 어떠한 놀라운 사건과 현상을 두고 볼 때 단순히 그 현상에만 집중을 하면 그냥 미라클, 기적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가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저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어떠한 그런 화학적 현상에 이러한 미라클에 반응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 사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연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이 등장하죠. 오늘은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두 인물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떠한 경험들이나 생각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인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순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무조건 선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보단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는 모든 행위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해 보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3절의 말씀도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혼인잔치 가운데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마리아가 알게 되어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예수여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오케이 한 겁니까? 아니면 거절을 한 겁니까? 거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전면으로 반박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했을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은 분명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은 이 첫 이적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여정의 신호탄인 거죠.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거든요.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드러남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시지만 말이죠. 자, 이게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아들입니까? 장남입니다. 장남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딸도 좋지만 이 아들 중에서도 그 중에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그 든든함과 무게감은 정말 남편과는 다릅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 있어도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남이 주는 든든함과 그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때로는 남편들보다 아들이 더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웃기는 얘기로 제 아내가 이제 제 찬유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찬유야, 빨리 커서 엄마랑 데이트하자 얘기를 하거든요. 찬유랑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아들아 빨리 커서 데이트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약간 서운함은 들었지만 이제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장남이거든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의존하는 태도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카레라이스 사진입니다. 자, 왼쪽의 카레라이스는
그 별 모양의 이쁜 치즈가 있고 오른쪽에는 좀 약간 짜투리 모양의 치즈가 있죠. 자, 어느 것이 아들의 밥일까요? 왼쪽 게 당연히 아들의 밥이죠. 오른쪽 거는 아빠의 밥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끼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들의 밥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빠의 밥은 고기도 없고 감자만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이게 엄마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들의 차이예요. 물론 이제 아멘. 물론 이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졸리실까봐 준비를 했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에게 있어서 남편인 요셉은 아마 자식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의 그 예언 가운데 또 어렸을 때는 요셉이 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추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튼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남이고 남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의지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장남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장남에 대한 의존적인 마리아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좀 뉘앙스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또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치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부모로서 권위적으로 자식의 뜻을 꺾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쉽게 읽어봐도 이런 느낌이 들죠. 권위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경외감과 인정, 존중,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렇죠. 마리아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과거의 사건들이 떠올랐을 거죠.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시는 것처럼, 성탄을 지났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고 낳는다라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낳죠. 예수를 낳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결단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올인했는지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잉태할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마리아의 결단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예수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새겼던 사람이죠.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 더욱더 중요했던 사람. 이처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그 탄생 전부터 잉태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죠. 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정결의 식을 따라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같이 보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기 예수
만났을 때 그의 부모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때의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마음이 뒤틀리고 영혼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이 아기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흘립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다. 아빠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새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새깁니다. 엄마들은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나 이처럼 예수가 아기일 때에나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마리아는 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마음을 품고 살았겠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라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우 경건한 듯 타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하는 거죠. 즉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내 육신의 아들로서만 내가 품고 키우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때가 가까워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인식의 변화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볼 때 물론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장남으로 대할 때 그 애틋함, 엄마로서의 애틋함, 의존적인 모습에서 이전 예수님을 볼 때 마치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로 인식의 변화가 지금 마리아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라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높임과 경건의 말이 이 마리아에게 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립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볼 때 아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을지언정, 장남으로서 그 의지와 의존도가 매우 컸을지언정 이제는 아들 예수에서 메시아 예수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이 마리아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단번에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단번에 다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엄마로서 애틋한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시선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떠할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뀝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늘 예수를 볼 때 아들이지만 동시에 들었던 예언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시선을 늘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단순히 어떤 현상, 미라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조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첫 표적, 첫 이적을 볼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 자칫 포도주가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사회생한 그 연회장? 아니면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어머니 마리아? 물론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이 큰 사인을 깨닫게 된 사람은 바로 물을 떠온 하인들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웠던 에녹,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하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인들의 이야기가 하인들이 무슨 말을 했다, 하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9절에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를 동일하게 누린 사람들은 이 포도주 똑같이 마시고 맛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누림으로 이 포도주가 물이었다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저 와 대박인데, 오 너무 맛있는데, 이런 감탄사를 이야기하며 마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직접 수행했던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 맛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사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에이 그래도 하인이니까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지,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하인이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당연하게 모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안 하죠. 당연한 건데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하인들도 당연히 하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는 곳에 가면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그 돌 항아리거든요. 가벼워 보입니까? 무거워 보입니까? 무거워 보이죠? 엄청 돌로 만든 항아리이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보시면 사람 키 얼추 비슷해요. 되게 무겁고 되게 큰 항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6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당 약 40에서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추 대충 계산만 해보아도 6개면 적어도 300에서 600리터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당시 정결례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은 아무 물이나 쓸 수가 없었어요. 흐르는 빗물이나 흐르는 냇물로부터 물을 길러오는 생명 있는 물이어야 됐는데,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급히 떠오래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나 빗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물을 떠왔을까요? 우물에 있는 물 떠왔겠죠. 모여 있는 물 떠왔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물물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우물물을 떠온다라는 것은 정결 예식에 맞는 법이 아닙니다. 아마 이 물을 떠오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나는 뭘 어떻게든 되겠지 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자의 마음이 더 크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여러분 돌 항아리 무겁잖아요. 우물까지 물 들어가기도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반절만 채워도 되거든요. 3분의 1만 채워도 되거든요. 3분의 2만 채워도 되거든요. 꽉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다 채워요. 어떤 의미냐? 하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분,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대개 우리 반응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모이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떠한 현상학적인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적어도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감은 잡았을 거라는 거죠.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관심이 생겼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를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통한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된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떠한 사진입니까? 그림자지만 아이가 아빠겠죠? 한 성인 남성에게 뛰어내리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진으로 보아 그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남자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찬유가 자랄 때 경험을 한 건데 어렸을 때 계단을 잘 못 다니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혼자 하라니까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요 제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르는 것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즉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생각과 우리의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알고 나아갈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못할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몸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포도주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누가 이 혼인잔치의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라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미라클을 통한 사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기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연히 절실히 필요하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지 않고 혹시 맹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맹물과 같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아픔이 우리에게 밋밋한 맹물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밋밋한 맹물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함이 밋밋한 맹물일 수도 있어요. 실패, 믿음의 연약함 등등 많은 맹물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곳곳에 펼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좋지 못한 포도주를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내는데 어찌하여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하는 사람들의 외침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지 뭐 닮고 싶지도 않고 뭔가 없어 보이는 듯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뭔가 달라졌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이 집은 왜 내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제 끝이 납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금요 성령 집회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문제들, 상처들, 연약함들, 비밀들 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누군가에 가져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는 없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인생이 맹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밋밋하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올 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포도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떨어져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더 놀라운 맛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떨어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더욱더 새로운 은혜로 더욱더 새로운 것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무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만나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상황들이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이나 찬양을 섬기는 밴드들이나 싱어들이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실 때 목사님들 내년에는 성령 집회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솔직히 목사님께 죄송스럽지만 한 반절 정도 물음표 찍혔어요.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던 거죠. 마리아가 마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들로 봤던 것처럼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결정하셨겠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결정하셨겠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놀라운 이상의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밴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동일합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면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새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년부터 이루어질 모든 그 예배 가운데에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역자든 성도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